하나님이 우리 한 분 한 분을 사랑하시고 또 오늘 이 밤에도 예배 자리에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예, 오늘 이 저녁에 계속 이어서 하나님의 계획 7번째 시리즈로 오늘은 가치의 가치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같이 말씀을 나누고 또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전도서 4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인데 우리 같이 교독하며 나아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도다.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이 둘보다도 아직 출생하지 아니하여 해 아래에서 행하는 악한 일을 보지 못하는 자가 더 복되도다 하였노라. 우매자는 팔짱을 끼고 있으면서 자기의 몸만 축내는 도다. 내가 또 다시 해 아래에서 헛된 것을 보았도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며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아멘. 아멘. 네, 오늘 말씀이 좀 길었는데요. 오늘 이 전도서의 말씀, 오늘 4장 1절부터 우리가 읽어보았는데 이 전도자,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서의 저자는 이제 보통 솔로몬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솔로몬은 이 전도자는 해 아래에서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는데 학대받는 자들이 눈물이 보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들을 학대받는 자들 위로하는 자가 없다. 그러니까 1절에 위로자가 없다. 두 번이나 위로자가 없도다. 위로자가 없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전도자는 지금 살아있는 자보다 오히려 죽은 자가 더 복되고, 그죠? 그리고 출생하지 않은 자, 아직 태어나지 않은 자가 복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어떻게 이 전도자 얘기한 것처럼 학대를 받거나 부당한 일을 당한 적이 한 번쯤은 아마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이렇다라는 거예요. 뭐 회사를 다니든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든 심지어 뭐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부당한 일 때문에 또 어떤 사람의 괴롭힘으로 인해서 학대를 당하고 뭐 그렇죠. 뭐 학대라고 하면 여러 가지 종류가 있겠죠. 막 정말 폭행을 통해서 학대를 하는 사람도 있고 정신적으로 괴롭혀서 학대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것들로 인해서 참 권력이 없고 또 약한 자들은 희생을 당하게 되는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학대를 당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이 말씀 보니까 저는 이제 군대가 생각나더라고요. 제가 그 군대에서 행정병을 하게 됐어요. 원래 이병 때는 그냥 일반 육군 그 소총수였는데 이제 제가 일병이 되면서 중대장님이 바뀌면서 제가 그 근무를 짜는 이제 행정병이 됐습니다. 근데 어쨌든 행정병을 이제 뭐 하면서 이제 보통 근무를 짜잖아요. 이제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최근에 다녀온 제우도 잘 알겠지만 훈련을 나가든 어디에 있든 이제 나는 근무를 짜야 돼. 이게 선임이든 뭐 후임이든 중요하지가 않아요. 근무를 짜야 되는데 제가 실수를 하나 했습니다. 이제 말년 병장, 이제 곧 전역하시는 분인데 제가 실수로 이 근무를 짤 때 그러니까 말번 전초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6시부터 7시까지가 이제 말번이에요. 그러면은 그 사람은 6시 일어나 근무 쓰고 7시부터 이제 일과를 시작하면 돼요. 자, 근데 말번 전초면은 5시부터 6시입니다. 그러면은 5시에 근무를 쓰고 6시에 오면 뭐 이것저것 정리하고 하다 보면은 얼마 자지도 못하고 일과를 시작하게 되는 가장 이제 최악의 근무 중에 하나가 말번 전초라고 하는데
제가 모르고 말년병장을 실수로 말번 전체에 넣어버린 거야. 나 몰랐어요. 제가 왜 그날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거를 저희 이제 선임들 상병들이 알고 저를 불러가지고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지금 너 미쳤냐고, 지금 말년병장 근무도 원래 쓰면 안 되거든요. 넣어서도 안 되는데 넣었는데 또 말번 전초야. 그래가지고 막 제가 일병 때 상병 위에 한 5명에게 끌려가가지고 정말 제가 한 사람 한 사람 돌아가면서 심한 언어 폭행을 당하고, 너 죽고 싶냐, 너 정말 자살하게 해줄까, 막 이런 얘기도 시작해가지고 막 총으로 막 제 머리를 막 치던 사람도 있었고요. 아무튼 저 말 못할, 살아보면서 들어보지 못한 그 욕도 듣고, 폭행도 당하고,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그때 너무 힘들더라고요. 진짜 막 타령하고 싶을 정도로, 지금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너무 괴롭고 힘들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물론 제가 실수한 거긴 하지만 저는 이제 일병이니까 권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상병이 말하고 뭐라고 욕하면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전도서 말씀 보면서 비슷하게나마 이런 경험이 저에게 떠올랐습니다. 희생자의 어떤 제 처지에 있었던 거죠. 권력도 없고 그냥 당하면 당하는 대로, 그렇다고 주변에 위로자도 없었습니다. 군대가 작은 사회라고 하는데 비단 뭐 이런 일뿐만이겠습니까? 우리 앉아있는 우리 청년 여러분들도 저와 비슷한 그런 일들을 한 번 이상은 경험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세상이 이렇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권력이 있는 사람들이 권력이 없는 사람들을 학대하고, 또 권력이 없는 사람들은 또 어쩔 수 없이 희생당할 수밖에 없는, 때로는 정의롭지 않은 그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리 이거 인정해야 됩니다. 왜? 사람은 죄인이잖아요. 그리고 더군다나 하나님을 모르는 그 죄인이 어떻게 우리가 말하는 그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이 땅 가운데서 실현하며 살아갈 수 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이제 하경이하고 예훈이가 점점 이제 막 학교도 이제 하경이도 다니고, 예훈이도 점점 커가면서 점점 이제 커가잖아요. 이제 어린이가 되고 앞으로 또 학교도 들어갈 텐데 막 두려운 거예요. 뭐가 두렵냐? 지금은 엄마 아빠 품속에서 항상 좋은 것만 보고, 항상 아름다운 것만 보고, 항상 좋은 얘기만 해주는데, 이들이 이제 좀 커가지고 이 세상의 부조리를 알고, 또 이들도 분명히 아들 딸이지만 어쩔 수 없는 그런 이 세상의 부조리에 휩싸여서 고난받고 상처받을 수 있을 텐데, 이제 이런 생각이 드니까 너무 막 벌써부터 그거 생각만 해도 마음이 안 좋은 겁니다. 그런 이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데, 이 전도자는 또 4장 4절에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본즉 사람이 모든 수고와 모든 재주로 말미암아 이웃에게 시기를 받으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만 보면 좀 이해가 안 가가지고 제가 이제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해석을 했더라고요. 나는 온갖 노력과 야심이 시기심에서 나온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얼마나 허무한 일인가. 이 역시 연기요 허공의 침뱉기일 뿐이다. 무슨 말입니까?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열심히 일하고요, 열심히 수고하는 그 동기가, 그 모티베이션이 뭐냐니까 바로 내가 옆에 있는 저 남들보다 더 잘 되고자, 내가 남들보다 더 성공하고자 하는 그 모티베이션이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경쟁에서 이기고,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내가 질투도 받을 수 있고 시기의 대상이 될 수도 있겠죠. 이제 그것 때문에 이 전도자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열심히 일한다는 거예요. 그 동기가 뭐냐는 거예요. 동기는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잘 살고 싶고, 저 경쟁에서 이기고 싶고, 이게 그냥 열심히 일하는 동기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돈 벌고 하는 그 근본적인 이유와 목적이 무엇이에요? 그러나 전도자가 이렇게 얘기했던 것처럼 사실은 이것은 잘못된 거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의 동기는 오직 뭐여야 됩니까? 오직 하나님이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내가 오늘 이 시간에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또 열심히 이 생을 버텨내는 것이 단순히 내가 뭐 성공하고 잘 먹고 잘 살아서 내가 이 세상에서 저 사람보다 더 저 경쟁에서 이기기 위한 그뿐만이 아니라,
사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나라를 위한 그런 동기가, 그런 모티베이션이 저 여러분 간에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런 것이 바로 정립이 됐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일터를 통해서도 영광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외모를 보시지 않고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밤에 우리 다시 한번 우리의 중심을 체크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전도서 4장 이어서 5절에서 6절은 이 메시지 성경에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편안히 앉아 느긋하게 쉬니 그의 게으름은 서서 이루어지는 자살행위다. 네, 이 게으름은 뭐라고요? 서서 이루어지는, 나를 죽이는 자살행위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진 것이 한 줌밖에 없어도 편히 쉴 수 있는 사람이 두 손 가득 쥐고도 걱정에 찌들어 일하는 사람보다 낫다. 그렇게 일해도 결국에는 허공에 침 뱉는 것과 같기 때문이다. 오늘 이제 우리가 아까 방금 읽었던 4절과 우리가 그 배경에서 이게 읽어보면은 물론 게으름도 나쁜 것이지만은 오늘 전도자는 무엇을 얘기합니까? 두 손에 우리가 욕심을 내고 돈을 벌고 싶으면 더 벌고 싶잖아요. 그죠? 또 이만큼 됐다 싶으면은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더 무언가를 추구하게 되는 게 우리 인간의 욕심 아닙니까? 욕심 받아갖자 그러잖아요. 그렇지만 오늘 전도자는 무엇을 얘기해요?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는 것보다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온함이 더 낫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이 모습을 보여주고 또 여기에 대해서 이 전도자는 우리 가운데 지혜를 주는 겁니다. 최근에 뉴스 여러분 보셨을 거예요. 그 만수르보다 더 부자인, 한 10배 더 부자인 사우디 그 왕가의 실권을 갖고 있는 그 빈살만이라는 분이 뭐 네옴시티 뭐 해가지고 한국에 왔잖아요. 그래서 하룻밤을 그 롯데호텔인가 거기서 이제 머물려고 왔는데 이 빈살만의 사람이 자기가 갖고 있는 그 뭐 식기구며 여러 가지 운동 기구며 이거를 이삿짐 센터보다 더 많은 짐을 한국에 보낸 거예요. 하루 그 호텔에서 한 뭐 9시간 10시간 있다 가는데, 그리고 심지어는 이 빈살만은 이제 음식을 먹을 때 항상 옆에 대동하는 사람이 있대요. 먼저 먹지 않고 이 사람 먼저 먹게 하는 거야. 왜냐면은 혹시나 이 음식에 독이 들진 않았을까 체크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까지 이 빈살만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 참 괴로운 인생 아니에요? 이렇게 살아가는 이유가 뭐예요? 가진 것이 너무 많은 거예요. 예. 가진 것이 얼마나 많은지, 이 사람 별명이 뭐냐면 미스터 에브리띵. 모든 걸 할 수 있다. 미스터 에브리띵이래 진짜. 그래서 뭐 그 재산만 지금 뭐 2조 달러라고 하더라고요. 뭐 어마어마한 지금 그 돈을 갖고 있는데 이 사람도 불안한 거예요. 언제 어떤 사람이 와서 나를 해할지 모르는 겁니다. 예.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많이 가진 사람도 사실은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그리고 이제 또 7절 8절에서 또 해 아래에서 헛된 것을 보았다고 전도자가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그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메시지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녀도 가족도 친구도 없이 밤늦도록 집요하게 일만 하는 외톨이다. 그는 더 많이 가지려는 탐욕에 사로잡혀 있을 뿐 결코 이렇게 묻지 않는다. 왜 나는 즐기지도 못한 채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걸까? 그의 일은 연기다. 결국엔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 네, 우리 주변에 보면 이런 사람들 들어본 사람도 있죠. 또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또 있어요. 열심히 일하고 내가 저 사람을 이기기 위해서,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그 동기만을 가지고 열심히 돈을 벌고 열심히 일하지만은, 그래서 자꾸만 재산은 축적해 가지만 결국에 그 돈 쓰지를 못하는 거예요. 베풀지도 못하는 거예요. 장롱에만 놔두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한 푼도 못 쓰고 이 생을 마감하는 그런 사람의 이야기를 우리는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또 주변에도 그런 사람이 있을지 몰라요. 주변에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구두쇠처럼 쓰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건 역시도 전도자는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헛되다라는 거예요. 네, 이러한 인생은 주님 앞 헛된 인생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 전도자는요, 이 전도서에서
정말 학대받는 이 세상에서 정말 이 땅 살아가는 것이 참 헛되고, 또 저 사람보다 더 잘 살고자 하는 그 욕망대로만 살아가고자 하는 그의 모습도 헛되고, 계속 헛되고 헛되다라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결코 꽃길은 아니에요, 그죠? 너무나도 괴로울 때도 있고 때론 힘들 때가 더 많은 것 같아요. 네. 치열하게 경쟁해야 되고 이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차가운 세상이에요. 예. 어찌 보면은 우리가 정신 좀 놓아버리면은 정말 헛된 것을 쫓아가는, 손에 그 연기를 잡는 것처럼 헛된 것을 쫓아가는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살고 있을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유일하게, 아니 이 전도서 전체에서 이 전도자 다 헛되다 그러는데 유일하게 복되다라고 얘기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바로 우리 가운데 주시는 동역자, 친구. 이 친구는 너무나도 복되다고 오늘 전도자는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친구가 너무나도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9절에 보면은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이다. 네. 우리는 이 땅에서 혼자 잘 되고 혼자 살아가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옆에 있는 친구가 얼마나 소중한가를 보라는 겁니다. 10절에 보면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1절에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지만 한 사람만 있으면 어찌 따뜻할까? 그리고 나서 한 사람이면 폐하가 없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제 이 친구의 유익을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당시에 이 유대 지역의 어떤 상황에 빗대어서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하면 쉴 수 있습니다. 첫째로, 친구는 넘어질 때 우리를 붙잡아주는 존재예요. 그렇죠? 예전에 이 전도자의 이 시대 때는 산악이 많은 유대 지역을 여행할 때 넘어지기 쉬운 상황을 표현한 겁니다. 그 가운데 혼자 있으면 일어나지 못하지만 옆에 누군가 있으면 나를 일으켜줄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서로의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관계라는 겁니다. 일교차가 큰 유대 지역은 밤이면 온도가 급격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서로 체온을 나누고 또 함께 이렇게 뭉쳐 있어야 우리가 추위를 이길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여행 중 만난 강도의 위험에서 혼자 있으면은 뭐 우리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 있지만 친구가 한 명도 있고 두 명도 있고 주변에 친구가 많으면 어때요? 우리가 그런 위험에서도 쉽게 벗어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듯 이 친구의 유익을 이 전도자는 오늘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 프렌십은 전도서에서 인생에서 말할 때 허무하지 않고 복된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정, 프렌십. 이 우정은 허무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에게는 이렇게 여러분이 넘어졌을 때 여러분을 붙잡아 일으켜줄 수 있는 친구가 여러분 주변에 있으십니까? 여러분에게 정말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 위해서 정말 기도해 줄 수 있는 영적인 그 전우회를 나눌 수 있는 친구가 있으세요? 사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 살아가다 보면 내가 지금 내 힘으로 여기까지 온 것 같지만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연 그럴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지금까지 불철주야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부모님도 때로는 우리의 영적인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유학 간 아들을 위해서, 그죠? 새벽마다 밤마다 기도해 주시는 한국에 계신 어머님, 아버지, 또 누나, 동생, 친구, 그죠?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여러분이 기도해 주었고 또 누군가가 여러분이 힘들고 괴로울 때 여러분은 잊을지 모르지만 잘 기억해 보면 여러분 힘들 때 여러분에게 도움을 준 손길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힘으로 여기까지 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빨리 가고 싶으면 혼자 가고 멀리 가고 싶으면 같이 가라 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렇죠? 빨리 갈 거면 혼자 가는 게 제일 편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은 마라톤이잖아요.
우리의 데스티니, 하나님 주신 그 데스티니 향해 가는 그 인생의 여정은, 그 journey of faith는 결코 100m 달리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마라톤입니다. 언제 끝날지 몰라요. 너무나도 긴 여정이에요. 멀리 가야 됩니다. 네,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혼자 갈 수 없어요. 같이 가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 사진 한 장을 보시면 이 기러기 떼가 날아가는 것을 여러분 한 번쯤은 하늘에서 본 적이 있을 거예요. 이 철새인 기러기들이 겨울을 나기 위해 이 V자 모양을 하면서 날아가는데요, 꼭 누가 맞춰주고 호루라기 부는 것처럼 굉장히 아름답게 지금 날아가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런데 이렇게 날아가는 것이 사실 이 기러기들이 멋을 부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는 과학적인 이유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기러기 한 마리가 맨 앞에 있는 기러기가 이제 리더 기러기인데, 이 기러기가 먼저 온몸으로 바람과 마주하며 이 엄청난 에너지를 소모해서 과학적으로 이제 기류의 양력이라는 것을 만든대요. 그럼 쉽게 얘기하면 이 뒤에 있는 이제 2열, 3열, 4열에 있는 기러기들은 자신의 힘의 100%를 안 써도, 한 70%만 써도 이 앞에 있는 기러기 때문에 쉽게 하늘을 날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이 기러기들 중에서는 어린 기러기도 있고요, 병든 기러기도 있고 아픈 기러기도 있습니다. 네. 근데 이런 기러기가 앞에서 혼자 날아가려고 하면 절대로 그들이 나아가야 할 그 데스티네이션, 그 데스티니 땅에 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V자형을 유지하며 나아가기 때문에, 함께 가기 때문에 거의 3만 4만 킬로미터라는 엄청나게 먼 거리를 혈새들이 먹이를 찾아 도착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보는데 정말 소름이 끼치고 이 기러기들이 참 지혜롭고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 앞에 있는 이 리더, 이 기러기가 때로는 지치고 때로는 이제 힘이 빠질 수 있잖아요. 그러면 2열, 3열에 있는 기러기들이 그 앞에 있는 기러기와 자리를 맞바꿔 주어서 이제 리더 역할을 또 대신하면서 그 리더 기러기가 기력을 회복할 때까지 도와준다고 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기러기 날아갈 때 막 꽉꽉 이런 소리 들리잖아요. 이게 앞에 있는 기러기 보고 힘내라라고 응원하는 소리래요. 힘내라, 힘내라. 네, 이렇게 하면서 이 기러기들이 자신의 데스티네이션에 혼자가 아니라 같이 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제목에서 말한 가치의 가치입니다. 이 가치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에 보면은 아론과 훌이 이 모세의 손이 내려갈 때 어때요? 옆에서 잡아줘서 이 손이 내려가지 않도록 도와주고, 그렇게 기도했을 때 이스라엘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빅토리, 승리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모세가 혼자 기도했다면 어떻게 해요? 피곤하고 지치니까 손이 내려올 수밖에 없죠. 모세도 인간인데. 그렇다면 아마 이스라엘은 전쟁에서 패할 수도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때요? 이 모세가 아론과 훌의 그 힘으로 말미암아, 서포트로 말미암아 끝까지 손을 들고 기도할 때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함께할 때 능력이에요. 혼자 아니라 둘이, 셋이, 삼겹줄의 이 은혜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저희 휴청에서 또 매년마다 또 이렇게 엔젤트리 봉사를 하러 또 다녀왔는데, 오늘 아침에 또 저희가 8시 아침 일찍도 모여서 다녀왔습니다. 다녀와서 엔젤트리에 가서 저희가 한 8명 정도 또 우리 함께 사진에 보는 것처럼 가서 거의 제 생각에는 거의 한 1000개 넘는 이 박스들을, 엔젤트리죠. 여기에는 어려우신 분들, 또 꿈이 있는 친구들이지만 가정 형편 어려운 친구들에게 저는 선물을 주면서 희망을 선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봉사는 너무 기쁜 거예요. 우리 종현 형제님 오늘 행복했죠? 할렐루야. 행복했어요. 우리 너무 행복했어요. 너무 막 보람차고, 우리 이렇게 사진도 보면은 이 기쁨이 막 묻어 나올 겁니다. 근데 오늘 저희가 아무튼 이거 옮기면서 제가 느꼈던 것이 뭐냐면, 이거를 과연 혼자 했으면 할 수 있었을까? 불가능. It's impossible. 이거는 못해요. 그런데 우리가 2명, 3명, 4명 우리 청년들이 우리 함께 힘을 모으니까요, 작년에는 사실은 저희가 한 3시간 넘게 했던 것 같은데 오늘은 저희가 2시간도 안 돼서 굉장히 빨리 끝냈어요. 작년보다 아마
좀 더 힘이 센 우리 청년들이 좀 더 가서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 드는데, 어쨌든 간에 여러분, 이것이 바로 가치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함께 할 때 우리 가운데 주신 그 비전, 그 데스티니를 함께 이루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 저 여러분 옆에 붙여주신 휘청 안의 공동체 지체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쟤랑 나랑 뭐 상관이 있을까? 제가 과연 내 인생에 뭐 연관이 있을까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영의 눈을 떠서 정말 우리가 함께 이렇게 공동체로 함께 떡을 떼며 함께 기도하며 오늘 시간 함께 예배하며 소그룹에서 함께 기도의 제목을 나누며 나아갈 때, 여러분 깨닫지 못하든 그 친구로 말미암아, 그 지체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시고, 그 기도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데스티니를 향해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공동체를 통해서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이 공동체의 유익이고 정말 소중한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제가 그젠가 그 다큐멘터리를 이제 우연찮게 봤는데, 오늘 사진에 보시면 이 김홍빈, 이 산악인이신 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요, 10손가락이 없어요. 없는데 장애인 최초로 히말라야 14개의 산을 정상에 정복했습니다. 뭐 에베레스트 산도 있고요, 뭐 K2 산도 있고요. 이 불가능한 거거든요. 근데 이분이 손가락이 없는데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옆에 있는 산악인들, 그 친구들이 함께 도와줬던 거예요. 내가 못 올라갈 때 그 친구들이 뒤에서 로프로, 손가락이 없으니까 손목에 로프를 감아가지고 끌어올려주고, 그리고 이 손가락이 없으니까 신발도 혼자 못 신어, 대소변도 혼자 못하는 거예요. 근데 옆에 있는 산악인 친구들이 바지를 내려주고 대소변을 하는 걸 도와주고 밥을 먹여주고, 이렇게 하니까 정말 이 김홍빈 대장, 안타깝게도 14자를 딱 등반하고 하산하는 길에 하늘나라에 가시게 됐지만, 그러나 그의 여정을 봤을 때 이 함께 했음으로 이런 놀라운 일을 이루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전도자의 인생을 살펴봤어요. 세상은 참 허무합니다. 세상 우리에게 만족을 주지 못합니다. 전도자가 말한 것처럼 모든 것이 헛된 것 같아요. 그러나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전도자가 우리에게 복되다 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바로 우리에게 주신 친구, 우리에게 주신 영적 동역자들의 축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동역자들과 함께 우리는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데스티니, 나에게 주신 데스티니지만 나 혼자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옆에 여러분에게 붙여주신 아론과 훌리, 여러분에게 붙여주신 마치 바나바와 실라 같은 동역자들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기도해주고 함께함으로 여러분의 그 데스티니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런 은혜 붙잡고 이번 한 주도, 아니 앞으로의 여정도 우리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치 우리가 로마서 16장이 보게 되면 이 바울이 그죠? 인생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수많은 동역자들의 이름을 나열하잖아요.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여러분 인생의 로마서 16장이 쓰여지기를 간절히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 가운데 확실한 것은 우리 휴청이 여러분의 그 동역자들의 그 사정 가운데, 여러분의 로마서 16장 가운데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우리의 주신 데스티니를 향해서 달려나가는 이 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같이 찬양하기 원합니다. 오늘 기대라는 찬양인데요, 이 찬양을 통해서 정말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일들, 내가 아니라, 나 혼자가 아니라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 이루어 주시고,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나에게 주신 그 동역자를 통하여 우리가 그 부름의 상을 향하여 끝까지 달려갈 수 있도록 오늘 이 밤에 주는 은혜 더하여 주십시오. 우리 그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찬양의 가사에 올려드리며 주님께 나아갑니다.